수요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요.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요. 녹화했다가 유튜브에 올려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인터넷이 안 되네.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겠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경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저쪽 말고 이쪽으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올리심으로요 수요 예배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예배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승리로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일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찬송가 두 곡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서 올리게 되겠고요. 우리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가 24년을 맞이해서 흩어진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행진에 선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속에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내년도에 새롭게 뽑힐 대통령에 위한 예비의 시간들을 각 정당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진리와 공의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과정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우리 중보 기도한 이후에 마무리 기도로서 하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혹시 그러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러면요 내가 어둠 속에서 그걸 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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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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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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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가 은밀한 곳에서 2절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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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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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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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함께 계시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구주 주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로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심과 생명력이 저희들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 예배자로서의 삶의 드려짐에 이끌림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음 받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위해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곳에 그 이름의 은총과 그 이름의 능력과 소망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새롭게 하심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는 그 이름의 영영한 능력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이끌림 받는 공동체로 여호와의 흩어진 증인으로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선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의 모든 열매들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요 하나님께서 진히 거룩한 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속에서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승리하는 모든 이들을 되게 하게 주시고 이 자리는 또 코로나 위대의 상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들과 우리의 삶들도 주의 선한 손길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약속하여 주신 찢음을 통하여 치유의 은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총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 정서적으로 삶의 영역들을 위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 은총이 저희 가운데 능력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조국의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하나님 이제 후보자를 하나님 선출하는 가정 속에 있고 하나님 또한 중요한 이 영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와 공의와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성결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시간들 또 드려지는 모든 시종의 시간들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럽게 임하여지는 승리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과
목사님도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민교회와 꿈나무 학교를 이 지역의 영혼의 안식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현지인이나 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민교회 모든 가정과 개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시험, 환난, 질병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로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받게 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7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번 주에 구역 예배의 나눔에서 제목이 기도는 응답된다 하는 제목인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대한 배경에 대한 전제하에서 먼저 좀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그 전도의 대상을 얘기하게 될 때에 크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러나 뒤에 알고 고넬료 이방인으로서의 최초의
하나님 앞에 전도를 베푸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 10장부터 쭉 11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은 12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영역이 오늘 읽은 17절까지 내용이 있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이라는 내용은 유대인을 위한 부름받은 특별히 사역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가 활동했던 현장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초대교회로서의 하나님 영광 돌렸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관한 사역이 이 12장에서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3장부터 해서 이제 28장까지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사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이 거명되어져 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신 어느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 12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환기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개인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공동체가 바뀌어져 가는, 그러면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개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공동체,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 12장 내용 속에서 잘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이 기도에 대한 영역은 참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힘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영역을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얘기했던 영역을 전제로 가지고서 오늘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최종 연도를 찾지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교회 인터넷도 안 되고 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인도네시아 세계 기도 대회 성회라고 인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스나이안 큰 운동장에 이제 최종적인 그 전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별로, 지역별로, 대상별로 해가지고 행사는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그 행사는 스나이안에서 세계 중보 기도 대회라고 해서 세계 209개의 200나라의 지도자들 모이고, 그 인도네시아에도 약 4,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또 저희들도 한국의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최원구 목사님이 횃불, 상징적인 거지만 성령의 횃불을 인도네 교회에 이렇게 쭉 불을 지펴주는 거죠. 뭐 옮긴다는 개념이.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옮겨지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횃불이 대한민국에서 참 옮겨지는 거, 마음이 참 뭐란 슬픈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입장을 본다면 슬픈 거예요. 그 세계 기도 대성역에 있었던 그래서 꼭 그것만 아니고 그 사이에 여러 행사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라는 이 땅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 있는 중국인들이 빌딩 가져 있으면 빌딩이 그 꼭 위층에 뭐냐면은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는 탑이 하나님 앞에 그 제일 높은 쪽 위에를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런 기도의 연결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의 운동이 활발하게 그 당시 이루어져 간,
그 부분들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나라에 대한 영역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남는 게 꼭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한 거는 잘하는 모교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사실 누가 기도했냐면은 여성교회들이 기도했어요. 공적 기도는 어느 한국의 교회는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그냥 자발적으로 여성교회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특별히 어머님의 그런 영역에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기도의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성교회들이 그냥 누가 목사님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여전도사님, 우리 모교에서는 뭐 남자 목사님을 보실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여전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저녁마다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형식도 없이.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학생들로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저하고 김태준 목사가 지금 회장이고 나는 부회장이니까 어떤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성령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교의 후배들이 계속 그 기도의 물줄기 속에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만났으니까 하나님 안에 인생을 계획하겠죠.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고민하다가 말 그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어떤 처서로서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가 기도한다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마무리되어지는 이 기록되어지는 사건의 시점에 있어서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정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에 비교한다면 유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기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부분들로 조정될 수 있을까 방법을 취한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기독교인들, 유대인을 개종한 저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부분들이 결국 유대인을 자기 거리로 끌어들여서 편안하게 분봉왕으로서의 통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인물인 베드로, 이 베드로를 똑같이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최고로 부각시킬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한 것이 바로 6월절을 지난 그 다음날 죽이기를 계획하면서 결국 계획을 하고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16명 내패로 같은 4명씩 해서 16명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양손이 이제 주변에 지키고 있는 병사 2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양쪽 이제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풀려져 가고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 장소를 지나고 그리고 세문이 스스로 열려져 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탈출되어진 그 탈출되어짐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환상인가 그렇게 할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11절 얘기하는 것처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데 이 벗어나게 한 그 다음 단계에 그는 생각이 어떻게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꿈과 같은 이 일들 도저히 남에게 말하면은 뒤에도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 하고 그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공통히 했던 15절만 네가 미쳤다, 헛소리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네가 말하는 거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때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점에서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 일어난 그 부분들에 대해서 12절은 깨닫고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는 번뜩 생각한 것이 말하는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가 도저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긴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되어진 그 영역에 대한 배경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어디였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5절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쓰임 받았던 그 부분들이 결국 출발이 됐던 것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 1장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들 떠나기 전에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데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결국 그들이 120문들이 여기 똑같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그죠? 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의 예루살렘 교회 시작도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복음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짐에 있어서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영역을 보여주게 될 때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생각지 못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의 생각력의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했던 그 현장이 시작되어졌고 그 현장의 역사에 계속 마무리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도 기록되는 것은 여기 다 어떻게 깨달아진 것,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결과들이 맺어졌지? 그러한 그 부분들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삶의 현장 속에 생각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부름받는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할 때 내가 되뇌어야 할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쓰임받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생각지 못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갔던 그 영역은, 그 일들은 다른 곳이 아니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장소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그랑 교민교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기억하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 쓰임받음에 있어서 주님이 사용한 그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고,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공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리고 여기 말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현장,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에 대한 그 부분들은 결국 그렇죠. 물론 우리는 여러 영역으로 사역을 하나님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항상 짚어져야 할 그 현장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 베드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힘써서 같이 간구했던 자리다. 하나님의 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가면서의 생각나여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 집이었던 것처럼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있고, 그 현장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같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현장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그 깨달을 때 달려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 집에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외적인 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가면 좋겠어요. 남편들 어떡하냐, 뭐 좀 사회생활 속에 꾸준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결국 우리가 시작과 쓰임받는 마지막에 있어서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현장들을 통해서 개인이든 나라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부분들이 분명한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그랑 교미의 코로나 상황 속에도 중보기도가 있어서 감사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각자 흩어져서 머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요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시에서 12시까지는 여러분하고 약속된 기도의 시간이니까 중보기도 하고, 저는 점심까지 먹고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날만은 제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건 다른 건 없고, 그냥 감자국, 된장 감자국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 전날 또 같이 공유를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뭐 어쩌면 교회에 결국 어떤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이끌림 받음에 있어서의 주님이 결국 사용하시는, 우리는 그냥 생각지 않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 말은 기도를 해놓고 결국 베드로가 나왔다고 할 때 말하는 것처럼 네 미쳤다 표현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 후에 응답이 있어졌어요.
나의 믿음과 어쩌면 부족한 믿음과 상관치 않냐고 내가 기도한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바톤 터치와 같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남겨주고 교훈하는 하나의 계속 되어지는 그 가르침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의 책은 참 제 서재에도 많습니다. 2줄 이상 기도에 대한 것만 해도 참 많이, 이걸 기도를 한 영역으로 딱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고 하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래도 교회에 통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신데, 그에 대한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도라는 책이 그 책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는 제일 두꺼운 책. 그래서 그 기도라는 책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들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병에 대한 건 진짜 모릅니다만은 아내는 크론병 증세를 해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도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우울증이 걸려져 있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영역에서의 힘든 임상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개인 경건 생활의 4가지 변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 겁니다. 4가지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편을 통독해서 요약을 정리했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어떻게 자기가 그 상황 속에 해나간다는 부분인데, 그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훈련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이 무언지를 꼭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큐티를 하세요. 그러면 끝내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왜 그렇지? 저도 계속 읽는 거예요. 12장 때만 되면 계속 읽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순교를 했지? 베드로가 순교를 안 하고 왜 야고보를? 그럼 저는 계속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왜 뒤에 12장에는 야고보가 나오고 뒤에 나오면 헤롯이 죽음이 나오지? 왜 이렇게 대비돼 나왔지? 혼자 계속 묵상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야.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도 그냥 묵상 속에 나온 말이에요. 왜 12장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여기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왜 기도에 대한 내용, 이건 주석도 없고 누가 매일 말한 적, 그냥 제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 이 팀켈러 목사님은 묵상하는 훈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침만이 아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만 했던 부분에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기로 함. 이거를 2년 동안 꾸준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살아있는 어떤 모든 비밀이 새로운 시각에서 드러나면서 영적 생동감과 힘이 솟았다 하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기도와 관련돼서 깊이
더 새롭게 알게 됨에 있어의 일들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해요. 물론 기도에 대한 영역들이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영역 크게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다. 또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된다. 어떤 관계에 대한 만남, 교제에 대한 영역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방편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 창의적인 어떤 일들이다. 하나님의 어떤 영역의 일들이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는 기도다 하는 관점에서의 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영역에서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천해가고 꾸준히 해감 속에서 그에게 그 현실적인 여러 개인적인 거든 공동체든 전체 문제 속에서 새 힘을 얻었던 영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떠간에 이 1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과 복음의 역사의 그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칭찬해 주는 그 소중한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가의 그 어머니 집에 함께 모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 그 얼굴을 구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영역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베드로의 깨달음뿐만 아니고 우리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이왕 우리 땅그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또 좀 더 우리 중직자의 입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그런 영역에서 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는, 다른 것으로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많은 영역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무엇을 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의 자기를 바라보고, 이왕 하나님 우리를 축복이 좋잖아요. 개인에 대한 역사든 민족에 대한 역사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씨를 가슴에 태우고 그 불씨를 나눠가는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인데, 그 현장에 나가는 줄 알고 그런 영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참 약해져 가잖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사님도 후보생들이 이전에는 많아가지고 줄였는데 지금은 지원자가 적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뭘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면은 나가서 그걸 통해서 동기도 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결단하고 어떤 동기를 줄 만한 환경들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들한테 권신자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동기를 받는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꼭 선교 여행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대형 집회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들 연배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기된 거는요, 들어보면은 엑스폴로든 한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이렇게 대집회를 했던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그런 때 같이 와가지고 동기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 참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동기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가슴을 불태우는 동기들이 필요한데 그 동기가 되는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쏟아지게 될 때 어떤 그 다음 단계 하나님 하실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절하게 가난해요. 우리 자녀들이 쏟을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도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도 참 약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까지는 또 그래도 감사하지만 우리 후세대에게는 그것이 참 너무너무나 흘러가면서 죄송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기억은 참 좋겠고요. 짧게 주일날의 연장선에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요. 결국 그들이 힘써야 할 그 부분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역의 마무리됨의 그 결과를 한마디로 2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되었더라.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다. 흥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는 보면 떠르스바르, 우리 흩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그 넓어짐 속에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베드로가 세워진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가고 그 넓어진 현장 속에 믿는 무리가 되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인 거예요. 움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행진을 이루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불이 닦고 숲과 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르스바르 되어지는, 넓게 흩어지는, 더 넓음으로 흩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 궁극적 목적이에요. 좁아지면 안 돼요. 자꾸 왜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위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제 책상 위에는 다른 거 없더라도 하나 유리 책상 밑에 꽂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꿈나무 학교의 예배 스케줄이에요. 각 파트별로 줌으로 드려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 감사하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의 설교자 누구, 사회자 누구, 찬양 인도자 누구 스케줄이 짜여져서 그걸 저한테 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 유리 밑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할 수도 뭐 할지도 못하는 영역입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현장이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봉사의 현장을 통해서든 또 성교의 교회 개척에 대한 영역들이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또 모르겠으면 교육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사분들이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니까 그런 영역에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라는 그 자체적으로 부흥을 이루어가고 열심히 섬김을 이루어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떠르스바르 되는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성경이 끝난 그 다음 단계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15장에 보면은 그래도 그들이 좀 깨졌다고 넓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런 유대주의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열렸어요. 그 총회를 열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라고 하는 그 영역을 잘 안 벗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까지도 머물면서 그는 직업이라든지 신분에 대한 영역들이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깨트려짐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상속에는 이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극단적 표현하면 사라져버려요. 사라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는 눈길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발길을 움직일 것이냐, 그는 영역 포기할 것이냐. 지금 현재 주어진 영역에서 안주하면서 누리면서 그것에 내가 그런 영역들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역으로 하나님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제가 3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아까 얘기할 때 야고보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옥의 갇힘에 대한 영역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는 헤롯의 그 분봉 헤롯에 급사해지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 이렇게 해서 왜 12제자 가운데 여기 요한의 야고보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라는 것은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래도 이런 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죽었구나, 자기 생명을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영광 돌릴 사람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생각.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의 여기 요 소개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뒤에 나오면 뭐라고 했냐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야고보가요, 사실은 예수님 쫓으면서 오늘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혹시 뭐 좀 경제적 능력 되는 분이 예수님 믿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요, 예수님 따르면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녀석이 배였을 거예요. 아버지 그날 그때 배로 한다면 사업체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에 대한 영역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결국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는 것 마다하지 않고,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칭찬해, 당신 정말 연설 잘하네요.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결국 그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는 왕이었어요. 한 지역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남이 가지 못할 소중한 또 능력도 환경도 주셨는데 뭐예요 그거?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세속적인 관점의 가치관에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인생에 대한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잖아요. 좀 못 배워도, 좀 힘이 없어도, 좀 가난해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영역을 위해서 내 주어진 환경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분명함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순교가 최고의 기록은 짧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데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한 줄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최고의 인생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물론 베드로 추위 순교를 당하죠. 이 시점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사는 인생을 사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예요. 외적으로는 최고의 세상적인 인생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헤롯이지만
결국 벌레 먹고 죽임을 당하는 인생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힘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말씀과 환경 속에 베풀어 줄 분인데 그분께 대한 믿음과 믿음의 길 가운데 이끌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벌레 먹힘 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죠.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계속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각자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가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국률함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생명력이 되어 주세요. 연약하지만 무릎을 꿇고 구하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속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맡기신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무릎을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소리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제목의 내용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음의 행진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성령한 그 물줄기를 은혜의 하나님 그 줄기를 저희들 각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감에 있어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로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더욱더 우리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하나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신 그런 사역에 근원적인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 그 부분들을 관해서 함께 말씀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 함께 모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약속되어진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의 머무는 현장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하시고 이 일의 생명력이 되어지는 우리 각자와 우리의 출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과 이 땅 위에 귀한 은혜의 통로로서 드림받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시고 은혜가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